자,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잘 안다고도 볼 수 있고 알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거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5장 1절 2절에서 주셨거든요. 그때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이니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한 3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3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그때 주신 말씀인데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주셨는데요.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 율법에서는 우리 이렇게 보면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신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 육적인 율법의 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상의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시고, 뭐 우리 베드로 3장 4장에서 보면 내 육신으로는 육에 의해서 인증한 영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함이다 그러셨거든요.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보면 오늘 8절인데요. 너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이제 에스겔이나 어떤 말씀이니도 항상 그래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욕구 욕망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래야 이룰 수도 없고 유지할 수 있는 인내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의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정의 단계를 이루지 않고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죠. 지난주에서 그때 화요일인가 이제 성경을 미가서를 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오셔서 마음에 역사하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의 세계를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세계는 명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을 이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육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상반된 일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잘못된 것이나 보는 것에서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뜻이 아니냐, 그런 내용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4절과 5절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시딤에서 길갈에까지를 상고하라는 거야. 시딤에서 저 길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나 아니면 저 바산이나 옥의 땅 이런 얘기에서 그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상의를 하는데 그게 막았죠. 모압의 발락이 아니라 그게 못한다. 그게 발락을 내려간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하기 때문에요. 성경은 항상 모압이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그런 그들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여기서 주신 내용을 말씀하면서 자, 그 과정의 단계를 보면 참 놀라운 얘기잖아요. 40년 동안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40년, 400년 동안 너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어? 종살이 했는데도 내 종에서 거듭나서 너를 인도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어? 너 종살이에서 종의 탈을, 종의 목도리를 종의 목소리에서 풀어서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의식을 그렇게 갖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10가지의 죄악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출애굽기 9장에 있는 말씀도 있고 신저 10가지 죄악을 다 보면은요, 흙의 신분에서 땅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나 누구든지 보면 그런 어려움과 재난을 보면 말이죠, 나는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좋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서나 이제 광야에서나 그 자리에 현재에 앉아고 현재에서 좋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근본과 유신에 의해서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을 당하고 많은 기근과 아니면 정치 세력과 아니면 권력 세력에 의해서 많은 우겨싸움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뭐예요? 평안과 안전과 길이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일상적인 기도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흙에서 땅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훈련시면서 약속의 땅에 집어넣기 위함이라는 것을 전혀 이들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래서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추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5절에서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냐, 이것을 봤을 때요 참 놀라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아브라함에 의해서 창세기 이제 15장 13절에서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참된 역사를 이루는데 내 허리에서 나온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인에게 관할하고 그들에 의해서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에서 내가 너를 그를 권고하여 이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이 부르짖는데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주신 것 같이 어떤 가운데에도 흙의 신분을 우리 아벨의 피를 맹해서 의의 땅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첫째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 첫째 과정인데, 자, 우리 사람이요, 이렇게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70명이 내려와서 430년 동안 있을 때 나라를 이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전부 종살이만 했냐? 아니죠. 우리가 잘 아시는 요셉에 의해서 보면은 요셉은 우리가 있는데 40년에 의해서 110년 살았으니까요 70년 이상을 평안을 누린 거거든요. 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보면 거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편안하고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안 나왔을 것으로 우리는 단정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을 받고 매를 많이 받고 그러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고 해서 두 손 들고 글로 오시는 거죠. 이 나올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냉장고라든가 테레비라든가 전화기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나온 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할렐루야. 그때는 이런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의해서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 기본 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 먹어야 할 무교금과 쓴나물, 그리고 또 장자의 죽음에 의해서 금과 은과 애투, 아니면 그런 것은 두 보따리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온 말씀의 세계는 이제 오늘 6장에서 여기서 이제 변론하고 답변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딤에서 길갈이라는 내용의 설명을 한다면요, 아주 중요하죠. 40년 동안 훈련을 하는데 네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너 불편했던 거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내가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있는데 큰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불평, 불만, 원망, 그런 걸로 인해서 애굽에서 농면된 자들은 38년 전에 다 소멸시켰어요. 그리고 시딤에서 모압과 미디안의 음행에 넘어진 자들이 24,000명을 또 죽이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과 기록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거 시험하신 거거든요. 시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시험이라 보지 않고 자기들에서 40년 동안 훈련이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이게 술 먹고 주황이고 부유한 것에서 눈이 확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내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그런 인물이 못되는 건 다 죽이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창이란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많은 땅을 건넜어요. 많은 땅. 그러시면서 우리 기념할 돌, 요단강에 있었던 죽음의 강, 거기에서 기념, 여호수아서 4장 7절 9절에서 주는데 그 돌이 오늘까지 있으며 그 돌은 너희가 기념할 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 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워놓고 그들이 유월절 예식을 해놨잖아요. 할례식과 유월절 예식을 했는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멈추고 만나 주셨던 것이 끊어지고 가나안 국물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섬는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그러시고 신을 벗은 가운데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았단 말이죠.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고 그 여리고성에 무너지고 그 성을 종려나무 성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종려나무 성을 이루고 그 성을 지나서 길갈이에요. 길갈에 하나님의 법궤를 세우고 거기에 중심정에서 길갈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시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 시딤에서 길갈까지라는 것은 뭐냐? 죽음의 강을, 죽음의 역사를,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너는 기념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을 이루신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가에 의해서 주신 이 내용의 말씀은 아주 우리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부패와 폐역과 부득한 그런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이제 70년 전에, 75년 전에 6.25에서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가장 빈빈하고 가장 난해하고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권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독립하고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요. 세계 유엔에 의해서 북쪽에는 러시아에 의해서 남쪽에는 미국에 의해서 갈라졌죠. 이 갈라진 세계에서 참 우리 세계사를 보더라도요, 이 대한민국같이 갑자기 이렇게 성장시킬 때가 없었어요. 뭐 2차 대전이나 이런 때 보면 우리가 보면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이러한 2차 대전에 이러한 전쟁이 있었고, 전쟁은 이 세상에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위상이 드러나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교인들이 자기 중심적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구원의 초점을 맞추고 뭐 이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면 말이죠,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방산이라는 내용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방산이나 아니면 기계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질서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됨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요, 참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잘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내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 전쟁에 의해서 갑자기 조성되었고 추천되어 있고 이루어진 기술이나 아니면 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다 조성이 됐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높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높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교육을 시킨다든가 가정생활을 한다든가 질서를 한다든가 아니야 이런 얘기, 우리 벌써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군정이나 이런 곳을 갔을 때 그냥 되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성하고 질서를 이루고 이런 것을 다듬어 오셨다는 거죠. 다듬어 오신 것을 이제 지금 이렇게 정치의 싸움이 있고 뭐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보면요, 전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방산이나 아니면 우리의 식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제품을 말이죠, 세계에서 1등으로 알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요, 세계에서 우리에서 무역이 엄청나게 성장될 것으로 봐요. 이게 이게 사람이 좋은 사람을 보고 이쁜 사람을 보이면 마음이 가듯이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 작은 나라를 이렇게 볼 때에는 빈틈이 없는 사람, 빈틈이 없는 민족, 빈틈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를 이루니까 우리 세계 사람들이 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요. 똑같은 가격 아니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제품을 보면 흠모하는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갖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 있으니까 돈의 값어치보다도 마음이 그에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몇 년 안에는 굉장히 우등수고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불편한 점이 있었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불편한 점이 있었느냐? 한번 내가 여기서 이게 따지고 보는 게 한번 토론해보자 이런 얘기야. 토론해보자. 자, 그래서 본문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너를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에게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이들이 자, 큰 산은 권위 있고 능력 있고 심는 사람이고 작은 산들은 우리 모든 백성들만 해요. 할렐루야. 예,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하고 대화를 하고 자, 옳고 그름을 쟁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과 이게 대상대에서 대면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불편한 점이 있었느냐 쟁변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400년 동안 종에서 너 해방시킨 자 아니냐?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에 변론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변론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의해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를 내게 증거하라. 그러니까 너를 괴롭게 한 것이 뭐 있느냐? 봐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했는데 너 불편한 점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야.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자 때마다 반성의 문을 열어서 그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내용에서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브리안다리 아멜렉이나 이런 자리 와가지고 뭐 했을 때 전쟁에서 이기고 그들에 의해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를 얼마나 내가 사랑스럽게 너를 양육한 것을 아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종에서 구박받고 속박을 받고 매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던 것보다도 광야의 삶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거기에 풀이 났으니까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반석을 문을 열어서 반석의 문을 내기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이 있고 분저했을 때 반석의 문을 열으셨지만 편안치가 못했다는 거죠. 생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풍성함을 부유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불편한 점이 괴로웠던 것이 뭐 있느냐 이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으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아론과 미리암이죠. 자, 3남매예요. 3남매를 위해서 자 너희를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유 5절이 아주 중요해요. 5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 백성아 너는 모압과 발락과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락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라. 자, 발락이 술사입니다. 발락은 술사를 들여다가 저 이스라엘 앞에 자 산에 올려가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있는데 저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근데 발락은 가기 싫어했으나 가되 너는 내가 말한 것만 하지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민수기서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말씀에 발람이 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저주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회복한 후에 미디안을 진멸할 때 이 발람도 죽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자 그때 발람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을 추억하며 그래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의롭게 하는 것을 알리라 하실 거니.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에 의해서 창세기 10장 13절에 의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고 광야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른 척하시고 덮어두셨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힘이 없어요. 응? 그들이 자의적으로 나라를 이뤄서 아니면 힘을 얻어서 여기서 그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러한 일이 하나도 있냐?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감사와 그리고 그 감사에 의한 것을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것이 6, 7, 8절이에요. 응? 6, 7, 8절. 그래서 앞에서도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몇백 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천년왕국이에요. 거의 보면 우리 무두세례가 969세까지 살고 이런 몇백 년을 살고 그런 때거든요. 그렇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아들 딸 낳으면서 살았더라. 그렇죠? 그런 나은요. 그런 자유와 그런 분방에 의해서 이야기하면 앞에서 여기는 시딤에서 모압과 미디안의 음행에 의해서 24,000년 그리고 그 참이란 이 죽음의 강 요단을 건너는 참이란 그 물속에서 물을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들은 가나안 땅으로 편히 들어갔단 말이에요. 배 타고 들어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걸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갈 때 무엇을 가져가냐면 제사장이 섰던 곳에 그 12돌을 세워놓고 그 돌이 오늘까지 있거든요. 그 돌이 우리도 요단을 걸 때 이 돌을 가지고 건너야 됩니다. 이 돌이 우리의 반석이 아니고 기념할 돌이라는 거예요. 기념할 돌. 우리 여호수아서 4장 7절과 9절에 보면 영원히 기념할 돌이니 길갈에 세워놓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에 들어왔다 있는 우리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경으로 너희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거기까지 들어온 것이 좋은데 할례식과 열전 예식인데 구름길과 불길이 멈추고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위해서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팔 불면서 여리고 성을 돌 때 네가 청칼을 아니면 사다다리를 그 경고한 성에 올라가서 헐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말씀인데 그것이 약속의 땅 아니에요? 자, 우리는 무엇을 의미해요? 이 광야에서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해도 시험을 통과해서 죽음의 강을 건너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생명이 영원한 보장이 되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주신 말씀이 뭐냐? 여기서 중요한 6절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고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의 경배할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할까? 두 번째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번제물. 야,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감소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기름, 양, 소 이런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우리 이봐요. 이 애굽에서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건짐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영광을 드릴 것을 뭐를 드릴까 드리는데 합당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소가 있을까요? 양이 있을까요? 어? 근데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주세요. 여기에 자, 여기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드릴까? 내 육신의 열매, 아들, 딸 이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까? 번제로 드릴까? 이런 분분에 우리가 이렇게 논의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8절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자, 여기서 공의를 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다. 우리 감사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소나 양이라 이거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자, 육신의 열매인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을 인자,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 같은 건 22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두 계명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의 전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분은요, 어떠한 관계에도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응? 야곱이 밧다람에서 네 아내와 12 아내와 한때 두때 산때 있는데 32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인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뭐 요셉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꿈을 푼 대로 하나님은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약에도 주는 모든 말씀의 세계를 보면은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6장에서 주시는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약적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구원받는 영혼이 있고, 자, 그때마다 자, 사람이 죽어서 내 조상으로 간다는지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는데 그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갔잖아요. 그 하늘나라에 그 안에 들어가는데 어떤 신분으로 들어가느냐. 자, 교회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것이 원하는 신분은 아니죠.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의 보좌에 앉아서 너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자, 우리의 구원의 만족을 느끼시는 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세상살이의 인생론에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자,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 대통령 되고 아니면 천하에서 참 위세를 나타내는 그런 위대한 사람 되기를 다 바라죠. 근데요,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들은요, 우리 온전한 신부, 하나님의 뜻에서 야곱과 보아스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뤘을 때 온전한 아담을 이루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신랑으로 독생의 생명을 가지고 오실 때 거기에는 항상 말씀의 반석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주청의 역사에 의해서 그분을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독생의 생명을 가졌을 때에는 우리 심령과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하실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아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의 일을 만끽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씀인데요. 우리 구절에서부터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이루고 성취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의 기교로 사람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문을 행하여 외쳐 부르시니 완전한 지혜는, 그래서 지혜의 역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인데요. 여기서 미가를 통해서 주신 바는 완전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는 변질되거나 바뀌어지거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세계를 말하는 것을 완전한 지혜라.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데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자, 우리 여러분 신명기 신명기 10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것이 너의 복의 근원이 아니냐. 우리에서 했는데 시편 우리 137편에서 128편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경외하는데 너의 가정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할렐루야. 경외의 역사는 있는데 이 지혜가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를 순전히 갖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합당한 일을 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보면 세상에는 의인이 없던 거예요. 세상에 의인이 없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매를 순히 바꾸라는 것은 죄 안에서 매맞을 일이 수도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는 것을 순복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하신 자는 순종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데 육신의 근면과 죄의 가죽옷을 입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거야. 걸림돌이 있으니까 매를 맞는데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쉽지가 않잖아요. 매 호지게 매를 맞으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내가 11조를 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불평, 불만, 자기를 높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너희가 이 종되었던 어둠 속에서 너 약속의 땅으로 진도하는데 거기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한탄과 탄식이 없는 그 평안한 하나님의 영영한 신앙이 넘치는 그 길로 인도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놀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 인간은 바라는 실상에서 좋은 것만 바라지 내가 그 겪어야 할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정력과 이생에 있는 이것이 죽어야 할 것을 죽지 못하고 그냥 겉멋으로 하고 이루어주시기만 바라는 거예요. 어? 그 인간학이 그런 뜻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어? 자, 그래서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리한 재물이 있으나 축소시킨 가져간 에바가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에바는 지금으로는 한 말을 말하거든요. 이제 한 말, 10대를 해서 한 말을 하는데 이 에바를 말이죠. 크게 하고 좁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에게 받을 때는 큰 것으로 받고 남에게 줄 때는 작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이는 거죠. 귀효를 잃고. 자, 그래서 은에서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렇죠? 이게 저울줄을 큰 거 있고 작은 거 넣으니까 큰 거로 갔을 때에는 큰 거로 받고 줄 때는 작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여기서 들려하는데 자, 그 부자들을 강토가 가득하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귀사하더라. 그러니까 귀사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행하는 것이 귀사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저도 뭐 여러 번 금식하고 뭐라 할 때 자, 그래요. 내가 그러는데 자, 입에 쩍쩍쩍쩍 달라붙고 목구멍까지 붙는데요. 물 이제 먹지는 않고 헹구는데도요.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지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금하시는 거예요. 어? 다시 말하면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어? 고난을. 자, 그래서 여기서 되지. 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습니다. 나를 너를 쳐서 중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귀게 하고 그런 것은 심판 후에는 말이죠. 어?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새 생명으로 이루지 못해요. 자, 그래서 귀사를 통해서 그러므로 부자도 가득하겠어 거짓을 말하며 그 혀로 기사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며 내 죄를 인하여 저를 적막하게 하였나. 적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사단의 권세 거기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도 이루지 못할 아무 도움이 없다는 거야. 아무 도움이. 그래서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추수를 밟으나 포도를 추수에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는 행하는 일이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농사를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받아가지고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졌는데요. 남의 토지를 이렇게 해서 졌는데요. 2,000평을 줬어요. 제가 못자리를 하고 논가리를 하고 뭘 해가지고 다 1년을 농사졌는데 우리 아버님이 농사의 역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농사를 졌는데도 자 이게 벽꽃이 불 쪄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비료를 준 거예요. 비료를 주니까 말이야 이게 무성하고 푸르고 확 일어나는데 결실이 없어. 결실이. 응? 벽꽃이 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익어가지고 죽어서 쭉 쳐져야 되는데 푸릇푸릇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자 역사하시는데 그 결실의 열매가 풍성하고 좋아야 됩니다. 여기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씨를 뿌렸는데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을 받았는데 기름이 바르지 못하고 포도주를 했는데 술을 받는데 마실 자가 없다는 거야. 마실 것이 없다는 거야.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이런 결과가 아니에요? 헛된 일에 헛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인터넷을 봅니다. 그때마다 오늘도 헛일을 했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생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이 반석이 온전한 반석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헛된 사람이라구나. 아이쿠 잘못했구나. 그리고 또 말씀으로 와요. 근데 내 생각이 앞서요. 어디까지 욕을 보고 어디까지. 근데요 할렐루야 보세요. 인터넷을 보고 보는데 봐도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나하고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라가 되고 방산이 되고 부흥이 되고 분인데 나는 굶어서 쩔쩔쩔쩔 금식하고 있는데 나하고 관계가 됩니까? 안 되죠?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기를 원하는데 거기 가는데 점점 멀어지는 거야. 자 여기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6장에서 1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오므리 그 인간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나가는 시기를 말해요. 오므리가 율례와 아합의 집에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이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에게 황묵케 하며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백성이요 바알과 아세라신과 그런 곳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존재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황보하게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석거리를 만들게 하려 하기를. 그러니까 황보하게 하며 그들이 거민이 사람들이 치석거리에 한다는 것은 실험받는 자. 자 우리가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를 보면요 세계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로 해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근데 치석거리를 만드는 것은 뭐냐? 아예 지까지 거 저까지 거 모여있는데 말이죠. 이들을 말이죠. 경히 여기는 거예요. 자 우리 살아가는 우리 지체요. 많은 사람이 자 이래서 의세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가운데요. 하루아침에 우리 욥을 보면 압니다. 욥이 지나갈 때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 애들이나 어떤 신분도 이 욥을 의인으로 해서 각듯이 저르며 선생님 그래서 무슨 권면의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저희 허물도 많고 뭐입니다. 이러는데요. 욥이 하나님께서 치고 앞저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어나고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욥을 보기를 저 죄인이 지금까지 헛된 삶을 살고 자기가 위대하고 우리가 여기서 의인해가지고 말이죠 자기를 높이고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침 뱉으며 그러면서 저주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 말씀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 생시간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신분이라면 말이죠. 이 자식이 저 자식이 까불근데 뭐한다. 이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내 옷을 입혀주고 그랬는데 이게 눈을 아래로 띄우고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머리끝부터 박정이라 해서 이 문둥병 해가지고 말이죠. 이 개화장을 손으로 긁을 수도 없었다는 것은 뭐냐? 개화장으로 해서 긁어가지고 말이죠. 크했을 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어? 사람들이 저주하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뭐 했는데 말이죠. 칩을 뱉고 저 사람이 의인이었냐? 저 사람이 의인이냐? 그런데 의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겠냐? 뭐 이랬다. 그 욥의 마음은 말이죠. 제발 날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어?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면 그때가 좋았을 껄껄껄껄 했단 말이야. 어? 근데 막상 시험을 통과해서 이루시니까요. 예전에 각조를 주시고 자식이 위해서 열처녀를 주시고 그리고 예전에 자기 딸들이라고 했는데 좋고 나쁘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천하에서 그 딸같이 아름답게 생긴 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에게 140년이라는 4대 5대를 볼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주변에 형제들이 이웃에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주하고 침뱉고 그랬던 사람들이요. 이들이 와서 이 욥을 이렇게 높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응? 우리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마음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응? 항상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주고 아니죠. 다 못 드리는 거예요. 어?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25년도의 2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거나 잘못됐거나 그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의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5년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이 1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역사하심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